알겠습니다.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건물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되 무슨 징조가 있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결사하고 일어나고 첫째 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운이 있으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우리는 먼저 왕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움직이며 자식이 돈을 못하여 섞여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콘텐츠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더 이상 말로 표현되고 글자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들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의 단어는 그들의 대화 수단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이 예배 모든 내용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글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대상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라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과거의 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지어진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건물들,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이상 제사 제도를 통한 죄사함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정행에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들의 마지막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그럼 이 사람의 미혹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미혹이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미혹이죠. 결국 이 시대에 우리의 미혹도 동일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그 시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 그들 눈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형상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미혹이죠. 그렇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리라. 왜 끝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소문들, 그 난리들이 어떻게 된다고? 끝이 아니죠.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소문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제는 그 소문들이 이제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까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 이는 무엇이다고요? 재난의 시작이죠. 이 재난이 왜 시작이라 했을까요? 왜요? 왜 시작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많은 이 유대 민족들은 그 시대에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걸로 끝내나요? 이걸로 끝이 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죠.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죠. 그렇죠? 너희들 왜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참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참된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내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그렇죠. 왜 그들에게 매를 받습니까? 왜 공회에 붙잡혀 갑니까? 이 시대의 많은 유대 족속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로 우리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만국에 증거되어집니까? 모든 족속으로 언제 선포되어집니까? 마가다라 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내 은사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사람들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죠? 내 식구들, 그렇죠? 내 주변의 이웃들, 공동체들,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크리스찬들의, 그렇죠? 당연히 할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 하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는 그 제목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알아야 증거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성령 안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그 공회에 갇혀서 그 정말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르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만 가르칩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까? 그 시대도 동일했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그렇죠. 핍박하는 그 모습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마가복음 13장 내용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하셔서 이제 거룩한 영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온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정말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그렇죠? 현실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관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두 분의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고, 한쪽에는 영과, 그렇죠? 또 무엇을 줍니까? 육신의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증한 것,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그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잘못된 메시아를 가르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라고. 도망가요. 그렇죠? 이 시대 동일하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르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잘못된 메시아가 선포되어지면, 잘못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가라는 것이죠. 떠나가라는 것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러분, 왜요? 집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불났을 때는 어떻게 소중한 것만 빼고 도망가잖아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영 생명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보배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렇죠? 절대로 뭐 하라고요?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동 있는 신앙이죠.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영영 생명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이제는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화가 있으니까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이 임신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부모된 자들이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결국은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의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잘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다. 왜요? 겨울에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왜요? 눈이 가득 쌓여야 된다. 모든 것들 철쭉만 있어서 그 집에서 어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때요? 작은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정말 영여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영육간의 축복으로 한번 어떻게 돼요? 길들여지면, 그 포도주의 맛이 들여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전혀 없을 그 사건들,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더 이상, 왜요? 왜 더 이상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존재하시는 실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가 없는 것이 왜요? 왜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들,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이라고 하죠. 그럼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친척들이 아니죠. 우리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들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직장을 향해서 이 영역 생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들음으로 시작이죠.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누가 죽은 저들에게 누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저들에게 들려주기를 너무나도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너희들의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너희와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의 도와 신앙의 지침으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저희들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